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샘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모여 가족끼리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앉은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예배를 훈양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 확산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노라 하는 박사들도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의 명령 한 번으로 코로나가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깨달아 주님께로 돌이켜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확진자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 정부 당국자들, 산하기관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정복하고 박멸할 신약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쉬고 사업들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순종한 이들은 다 치유받았듯이
저희들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사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상한 심령들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주님 말씀 들고 사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드려진 헌금 봉헌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우리 일상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가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세계 열방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들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 영광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10의 1을 가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주의 은총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받으실 예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일에 교회가 솔선수범하고 함께 동참하고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서주시기 바라고 이후의 일들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늘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강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척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배자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무슨 라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짜파구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더 화끈하게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희 어머니는 너구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지 않는 매주 토요일 점심은 아예 너구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끓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냐 하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입니다. 그대와 함께 라면. 오늘 우리는 그대와 함께 라면이 아닌 따로 국밥입니다마는 속히 그대와 함께 라면을 먹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정말 줄 서서 먹던 삼척 맛집 우리 동부교회 점심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3월은 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여는 문턱입니다. 그러기에 3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3월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이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3월이 지나가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계획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동아리 같은 학년 친구들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졸업 이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과 계획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노트에다가 아주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몇 세에 어떤 일을 하고 몇 세에 자기는 결혼을 하고 자녀는 몇 명을 낳고 40세가 되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고 50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몇 세쯤 죽을 것 같다는 죽음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걸 봤는데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그 친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철저한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궁금합니다. 그때 그린 그 막대 그래프와 30여 년을 살아온 그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그때 그 노트를 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거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하나를 이루어감으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3가지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부채 청산,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 선출, 그리고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결코 작지 않은 3가지를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이제는 마지막 퍼즐인 선교사 파송에 대한 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선교 단체를 파송하는 선교 단체를 결정하면 내년 여름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여 달려가는 것은 정말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가 한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 계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흥남무드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오던 피난민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였습니다. 3일만 지나면 이제 전쟁도 끝나고 피난사료도 끝나고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부모님도 그렇게 북에서 내려와서 속초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도시가 있는데 속초에 정착했겠습니까? 곧 전쟁이 끝나면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일이 그때 약속했던 그 3일이 70년이란 세월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 부모님의 고향은 금강산 부근인데 늘 코앞에 고향을 두고 못 가고 한평생 그 한 속에서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고
새해가 되면 고향이 보고 싶으면 저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가서 멀리 바라보이는 그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다가 돌아오기를 70년이나 세월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영감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풍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해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야, 지금 있는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다 쌓아두고 이제부터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신나게 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고 이제 창고에 넘치도록 거두어 드렸으니 신나게 놀아보자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노후 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 영감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 멋진 계획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될 줄 알았지만 자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천년 만년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 많은 것을 쌓아 놓았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그 많은 것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니 아무리 가정과 자식을 지켜내려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예?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어떤 것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저는 이 안개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윤옥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95세를 사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수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그 100세도 안 되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언제 있었는가 곧 잊혀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모여 이런 일을 계획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벽돌을 굽습니다.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 아래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탑을 높이 살고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모여 함께 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강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요 사람은 마치 로봇처럼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각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찾아가고 그에게 계획하시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자 애를 썼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계획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에 꿈을 꿉니다. 예?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다 건너편에 있던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예 없었던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난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꿈 이후에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아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는 신앙.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나 그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시고 또 안되면 복종하시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목적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인생의 안경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여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것이 있으니까, 뜻하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먼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옵나이다.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척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잠재의 부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 필요하오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뜻을 찾아가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루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